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에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미스바 기도회가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21회 차거든요. 우리 3개월만 더 하면은 진짜 2년 차가 딱 돼갑니다. 24번 우리가 쉬지 않고 해왔으니까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기도회를 쭉 하다 보면 이맘쯤 되기 시작하면 살짝 현타라는 게 오기 시작해요. 현타가 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막상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변화가 안 나타나.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도 이런 마음이 순간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가?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의기소침해지고 지치고 때로는 열정도 잃어가고 사명도 사실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죄송합니다. 장기침이 계속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주목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이런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지치게 되어져요. 이게 밖에 가는 건가? 이게 뭐 변화가 없고, 속된 말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잖아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막 부흥이 되거나 뭐 엄청 뭔가 뒤집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솔직히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에 딱 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루즈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이번 달 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늘 착각하는 게 어떤 내가 노력하는 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봉사해서 어떤 그에 내가 기대하는 소망치가 나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단호히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의 목표나 어떤 기대치와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사실은 고민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고민하게 된 게, 그럼 우리가 다누리 힐링타운에서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 힘들고 바쁘고 사실 쉬고 싶은 이때에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하게 될까? 저는 조금 근본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게 된 것이, 우리 누리다 교회의 사역이 무엇일까?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고민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걸 신학적으로 답하면야 뻔하죠. 제가 그래도 신학 박사까지 했는데 뭐 교회란 무엇인가 그거 뭔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런 단순한 어떤 이론적인 교회가 아니라 질문하게 된 게 이런 거였어요. 앞으로 내가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며,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갈 것인가. 교회라는 그림도 다양한 모습이 있거든요. 뭐 은사적인 교회도 있고 뭐 선교적인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론의 형태가 신학적으로 또 많이 분리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꿈꿔야 될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것들을 이 시간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일까? 가장 잘 나타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라는 책이에요. 에베소서 하면 딱 되는 게, 뭐 애 못 가진 사람들은 이제 애 가져라 뭐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에베소서의 핵심은 교회예요. 이 교회의 핵심인데,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받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영화로움과 그 신비로운 비밀들을 통하여져서 우리에게 교회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먼저 이론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4장부터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6가지로 보통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첫 번째 6가지 주제를 첫 번째 보면, 가장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게, 가장 먼저 교회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게 하나 되는 것이다.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 되는 게 교회입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두 번째가 거룩해지는 거다. 세 번째가 사랑하는 거다. 네 번째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다. 다섯 번째가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 전신갑주를 취해서 악한 마귀와 대적하는 게 교회다. 그 교회의 6가지의 강령을 너희들이 잘 지켜야 온전한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장 먼저 권면한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 되는 것이다. 우리 누리다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되올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 더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예배도 드리고 사역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면 예배도 공중에 치는 메아리밖에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막 분열하고 갈등하고 그런데 예배 드려봐. 그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될까요? 부부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싸움 열심히 하고 그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부부가 연합되어져야 그 가정이 화목되어지고 그 가운데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부부의 금실이 좋고 사랑해야 새끼도 나오는 거지. 서로 싸우고 있으면 새끼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도 나오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한쪽이 너무나 강압적이었거나 뭔가 문제 있는 부부예요. 온전히 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영적 원리는 하나가 돼야 뭔가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하나 되는 게.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의 배경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있었던 1세기 교회에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분열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분열됐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바울이 선교하는 그때부터 이방 교회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시대가 사도행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이방 땅에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그 안에 믿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믿는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쉽게 말하면 일본에서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가 세워지면 주류가 누구겠어요? 일본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많이 사니까. 근데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원조다라고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인종적인 차별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져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거리를 두고 볼 때는 네가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어서와, 우리 주 안에 우리는 하나 하는데 이게 막상 부딪혀 보면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자랑거리는 100m 그녀처럼 이뻐 보이지만 현실로 다가오면 이게 잡티가 보이기 시작하고 성깔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격이 보이고 막 성품이 나오면서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때는 좋아하는데 결혼하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연애 때는 100m 그녀거든. 만나면 뭐 커피나 마시고 영화나 보고 하니까 뭐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혼하기 시작하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뭐 안 좋은 습관도 보이기 시작하고 말하는 것도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더라고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아름답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다, 아름다웠는데 막상 같이 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 율법과 할례라는 것이 실제적인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율법 지키는 거, 그래 우상 제물 먹지 않는 거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먹는 거를 조금 자제할 수 있어 라는 것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할례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부분이 여성분이니까 이제 할례에 대한 고통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남자가 이제 거기를 포피를 잘라야 되니까 멀쩡하게 있는 거 자르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다음에 근데 그건 왜 잘라?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모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는 할례라고 얘기했어. 할례 받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야.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돼. 너희들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무조건 할례 받아. 이거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뭐예요? 유대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율법이었단 말이죠. 율법을 강요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을 진짜 믿어? 그럼 할례 받아.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자유함 오는 거 알겠는데 내가 말씀을 봐도 아무리 봐도 나는 그거 받고 싶지 않은데?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런 식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 당시 에베소나 뭐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많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원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 현상들에 인하여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져서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자기 것만 고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 율법 지켜야 돼. 우리는 그거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어. 자기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연합이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자기 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중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느낀 건 뭐냐? 여기 가서 얘기해보고 저기 가서 얘기해봐도 결론은 하나예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양쪽에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거는 목사님 말이고요. 그거는 저쪽 집사님 얘기고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내 얘기가 맞다라는 거를 오케이 해줘야 들을 만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목사도 적이야. 목사하고 나발리고 없어. 그쪽 편 드는 적이야. 여기 가서 얘기하면 이쪽 편 적대. 그러면 괜히 중간에 껴있는 나만 쌍방에서 그냥 얻어 터지는 거야. 이게 환장할 노릇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들을 끼가 없어서 싸우는구나. 들을 끼가 있으면 싸울 일이 없는데 서로 들으려고 하질 않아. 나만 맞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도 그거는 들리지 않아. 지금 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말 여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이 사람만 좋아한다고. 목사님 저 사람하고 편하게 지냈으니까 목사님 저기 하나님께 얻어먹고 해가지고 목사님은 저기만 좋아한다고. 나는 미워한다고. 또 다른 면 뭔지 아세요? 새로운 성도만 좋아한다고. 우리 노땅들은 하나님 목사님이 무시한다고. 새로운 것들만 좋아한다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게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것만 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만, 지금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만, 그것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새 아이의 아빠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다희만 좋아하고 다혜를 안 좋아한다, 다희 편만 들었다, 그럼 다혜는 어떨까요? 슬프죠. 그럼 제가 다희 편만 들을까요? 아니죠. 다 셋 다 공평하게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방법을 취하냐? 셋 다 혼내켜요. 싸우면 셋 다 혼내키고 싸우면 셋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중간에 다윤이는 괜히 가만히 있다가 혼나는 거야. 왜? 연합체제로 가야 되니까. 너희는 하나야. 너희는 같은 형제니까 한 몸이 되어주고 같이 혼나도 같이 혼나는 거야. 싸우면 같이 혼나는 거야. 그러면 다음부터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잘 안 싸워요. 왜? 싸우면 어차피 혼날 거 아니까. 그러니까 지들끼리 꾹딱꾹딱 하다가 엄마 하면은 싸우지 마, 둘 다 손들어봐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안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싶어. 엄마는 누구 편만 들어. 누구 편만 아니라 너도 똑같아. 언니가 돼가지고 양보해야지. 동생이라서 왜 언니한테 까불어. 둘 다 혼나야 돼.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제가 비유를 든 거지만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어요. 서로의 갈등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 편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양방에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비유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받은 것으로 합당하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사역을 하는지 그 부르심의 사명에 따라 살아가야지. 부르심 받은 건 뭐예요? 소명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널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에 붙들린 반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붙들린 사명을 잊어버리고 네가 옳냐 내가 옳으냐 그 얘기만 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온전한 교회가 이룰 수 없다. 교회는 하나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 부르신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 되게 한 게 너희들의 부르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실제적인 구체적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선교를 합니다. 그럼 어느 기관에서 후원을 얼마 할 거냐?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번에 거기 건축한다더라.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얼마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얼마씩 회비를 걷어야 되느냐? 걷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재정에서 얼마 거고, 그럼 기관에서 얼마 걷읍시다 하는데, 이건 좀 양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5만 원씩 더 걷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디서 얼마큼 하고 우리가 목표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금액을 맞추려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분담금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기관 회비를 더 걷자, 우리 연회비를 더 걷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와요. 실제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결국에는 회의 겹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뭔 일이 생기냐면은 선교는 하긴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선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돈의 시험 들고 또 얘기하는 가운데 사람의 시험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나오기가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나오고 교회고 나발이고 필요 없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시작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무엇을 고민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본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는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배 많이 드리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는지를 본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흔들리니까 선교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선교 다 해놓고 교회 다 찢어지는데, 기껏 좋은 일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자기들끼리는 보지도 않아. 예배 드렸는데 서로 모른 척해. 그러다가 예배 안 나와, 슬슬 안 나와, 뭐 기간도 안 나와, 회비도 안 내. 교회가 돌아가겠냐고요. 뭐 때문에 하는 건데? 뭐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뭐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여러분, 다누리 힐링타운 왜 하는 거예요? 왜 말을 대답을 못 하신대요? 그리고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앉아 있어요? 영혼 살려는 거예요. 외부에서 한 사람 와서, 힘들고 지쳐있는 한 영혼이 와서 여기서 위로받고 여기서 힘 얻어서 다시 교회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본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게 이곳에 세워진 목적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리다교회 성도들은 뭐 해야지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청소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 인도를 찬양 안내를 하든, 주방 봉사를 하든, 뭘 하든 뭐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잘하냐 못하는 중요치 않아. 아까 얘기했죠. 결과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내가 만들려고 그래.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려놓으려고 그래.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다교회, 여기 다누리 힐링타운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누리다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도 교회 와서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는가?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연합되어져서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질 수 있을까? 막 많은 사람이 부흥하고 뭐 프로그램 뭐 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얘기하였죠. 야,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천하를 준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세워진 게 귀한 거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다. 그 교회의 분위기를 만든 건 누구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서로가 연합되어지고 희생하고 기뻐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보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면 그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하는 거에 지쳐있고 막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은 일하셔.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는 게 봉사지, 이거 막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게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소망합니다. 구제 안 해도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 안 해도 교회 안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교 안 한다고 하나님의 선교가 망칠까요? 제가 신학 박사잖아요. 자, 선교학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해요. 미시오 데이라고 얘기해요. 이 미시오 데이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는 거지, 사람이 선교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교회 세웠다고 가가지고 선교지 가서 교회 세웠다고 우리가 선교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는 그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고, 거기 가서 우리가 쓰임받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나 보고 목도하고 증언하는 것이 선교지, 우리가 뭐 교회 세웠다, 우리가 헌금 몇 천만 원 보냈다,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막 100시간 기도하고 1000시간 기도하고 작전 기도 뭐 40일 작전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 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시험 들어서 옆에 사람 실족하게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가 교회 되어지려면, 너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그럼 하나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해 줍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할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 5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겸손하라. 겸손하라 나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네, 겸손.
우리 누리다 성도는 이 정도는 다 커버 가능하죠. 제가 맨날 아주 강조해서 겸손은 아이고 오셨어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예의 바른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뭐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겸손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한 도대체 겸손은 무엇이냐? 이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오는 건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는 글로는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한동안 묵상을 했어요. 근데 뒤늦게 제가 깨달았어요. 특별히 겸손이라는 걸 좀 묵상을 하면서 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배우라. 이 멍에가 도대체 뭐지? 멍에는 분명히 뒤에 매는 건데 무거운 건데 뭘 이걸 배우라고 하지? 이게 도대체 뭐지? 막 고민했는데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겸손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멍에가 되어져요. 근데 그 멍에를 쥐고 예수님의 뜻하신 것을 내가 배우고 학습하잖아요? 그럼 그때 내 안에 진정한 자유가 와요. 이제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님이 자신이 직접 배우라 한 게 많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와 겸손인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겸손이 뭔지. 자, 하나님께 한 예를 들면 제자들이 매번 답답한 소리를 해요. 3년 동안 가르치는데 헛된 소리만 하고 나 곧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 싸움만 하고 있어요. 내가 높은 데 올라갈게요. 내가 더 높은 거야. 네가 높은 거야. 막 서로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두고서는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얘기해요. 야, 이 중에 내가 팔자가 있을 거다.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품어줍니다. 배신할 걸 알면서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런 낙심하고 도망치는 제자들, 분명히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너희 가운데 능력이 임할 거야 한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자들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야, 마지막 베드로까지 도망쳤던, 집까지 도망쳤던 베드로를 쫓아가가지고 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내가 진짜 사랑하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호세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 와봐라. 예, 주님, 무엇 때문에 주님 부르셨나요? 야, 저기 가면 오늘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창녀다. 네가 가서 아내를 삼아라. 아우, 제가 그래도 까오가 있는데 목사인데 어떻게 그냥 창녀들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그 창녀를 여기 붙였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뭐 까라면 까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그러면 잘 해가지고 변화되어지고 아이고 어여쁜 아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집 나가버리네? 집 나가서 언니가 돌아왔더니 애를 하나 배가지고 왔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목사라지만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게 반대의 목사 입장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남편을 어디 개망나니 같은 거 하나님 갑자기 붙이셔가지고 네 남편이다. 하나님 이거 맞아요? 그래 결혼해라. 결혼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도망쳐갔다 오더니만 집 나갔다 오더니만 애 하나 데리고 왔어. 죽여버려야죠. 그죠? 저거 살려도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죽여버려 하려는 하나님이 그래도 감싸줘라. 네가 해야지. 어떻게 감싸줬어. 감싸줬는데 갑자기 또 나갔어. 또 하나 또 배가지고 왔네. 이거 살려 죽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냐면 살려줘라. 그거 불쌍하다. 어떻게 하겠니? 그거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 맞췄어. 오늘 나가가지고 이제 가갔는데 이제는 이제 몸이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아무도 안 받아줘가지고 이제 도박을 했는지 뭐 했는지 어느 날 핏덩어리가 돼가지고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왔어. 이거 반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뭐라 해야 돼요? 야, 네가 감싸줘라. 살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호세가 막 죽겠는 거야. 하나님, 나 하기 싫은 거 시키더니만 겨우 결혼해가지고 좀 정신 차려봤더만 말도 안 쳐다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래도 그게 어떻게 하겠냐? 네 아는 걸 네가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야, 그게 내 백성이다. 그게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희 개망나니 같은 거 내가 불러다가 내가 품어가지고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 거룩한 신부 삼았는데 너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서 우상 섬기고 거기서 열매 맺고 오고 또 다시 여기 갔더니 또 가고 내가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지 않았냐? 그게 나의 모습이다.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넌 깨달아라. 이게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포기할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저들 기껏 갈아놨더니 딴소리만 나왔고 지들이 잘났다고 얘기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겸손이다. 내가 주님 마음 알겠습니다. 주님, 내 뜻과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 주님이 겸손하시기에 그걸 주님의 뜻이기에 품었기에 내가 품겠습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겉모습 좋다고, 내가 사람들 말 잘 들어준다고, 예의가 바르다고 그 겸손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겉으로는 얼마나 착한데 속으로는 얼마나 욕합니까? 얼마나 얼굴에 가면 쓰고 있고 겉으로는 화려한 척하고 얼마나 친절한 척하지만 뒤로 얼마나 많은 욕을 하고 얼마나 저 사람 무너뜨릴까 우리는 얼마나 계략을 짜고 있냐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용납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때려 죽이고 싶어요. 저거 안 보면 내가 속 편하지. 근데도 품고 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절대 교행이 아니에요. 내 잇몸을 가는 거예요. 내 온몸의 뼈를 꺾어서라도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신랑, 내 아내를 버리지 못하며 내 자녀를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참고 견뎌주는 것이 겸손이다. 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게 겸손이다. 둘째는 온유하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하면 자신의 뜻이 없고 무력한 모습, 그냥 온순한 양처럼 가라만 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온유함은요, 힘이 있는 거예요. 원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온유란 말은 어디서 파생되었느냐? 길들여지는 거. 야생마가 있는데 야생마를 길들여가지고 최고의 준마로 만들어진 걸 온유한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천리마처럼,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처럼 하루에 천리길을 달릴 수 있는 말이지만 길들여져서 주님의 뜻에, 그 주인의 뜻에 가라면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온유한 말이 또 다른 데 쓰여진 말 중에 하나가 개한테 많이 써요. 집에 길들여진 개. 주인한테는 꼬리를 흔들지만 도둑한테는 이빨을 드러낼 수 있는 거. 그게 온유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정화사건 할 때는 막 상을 뒤엎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게 온유함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온유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온유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온유함의 대부분의 형식적으로 좀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는요,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온유함의 가장 대표적인 형식적인 모습이에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의 온유의 가장 대표적인 건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는 대부분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툭하면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야만 내 주장을 들어준다고 학습되어진 결과예요.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은 막 말 안 듣는 새끼들 나와요. 그거는 새끼들이야. 자식이 아니야, 새끼야. 그런 새끼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막 디비전 눕고 발차고 막 욕하고 쌩 부리다가 나중에는 막 똥오줌 싸고 난리 나죠. 막 그러다 안 되면 막 자해를 해요. 그럼 엄마는 자식이 귀하니까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게 한번 학습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안 되기 시작하면 디비전 눕고 막 싸고 때리고 날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서 막. 그러다 안 되면 그것도 안 들어주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엄마한테 막 웅둥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말 안 들어주냐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학습되어진 거예요. 학습되어진 거.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소리를 내고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렇게 학습되어진 거예요.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예전에도 이게 어떤 어릴 때 그런 좀 상처가 있다 보니까 막 화를 내는 사람 보면은 저는 심장이 뛰고 손발이 떨려가지고 막 못해요. 뭐를. 제 성향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담력이 약한 편이 중에 하나인데, 원래 제가 오장육부가 되게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오장육부가 멀쩡한 게 별로 없어요. 아무튼 그렇긴 한데, 그래서 담도 작아.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있으면 일단은 뭘 못해. 생각이 막 멈춰져. 근데 중요한 건 그것도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반복되어지면은 학습되어지더라. 계속 소리 지르는데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데 어느 순간 무뎌지는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만들려고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어요. 술 먹고 막 여기 와가지고 막 행패 부리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깨트리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을 다 겪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막 두려워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감명이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막 그 사람 보면 두려웠는데 요즘에는 좀 느낀 게 뭐냐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참 어린아이와 같다. 불쌍하다. 아직 아기구나. 옛날에는 그런 사람 보면 화가 났어. 어떻게 저거를 억누를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불쌍하다. 어떻게 해야 저걸 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이 온순해질 수 있을까? 온순히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가끔 생각하면 어떤 사람 화내는 거 보면은 자기도 그거를 못 이겨서 막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덩달아. 분노는 전염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화내는 거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화내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하는 거다? 마귀가 한다고 무조건 핑계대면 안 돼요. 내가 학습되어진 거라니까.
내가 학습되어진 거에 마귀가 가포시키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막 증폭시켜서 같이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온유는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의가 무엇인지 분별해서 화를 낼 때 화를 내지 않고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낼 수 있는 게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빨리 파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컨트롤 될 수 있는 게 온유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했던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어. 대적들도 너무나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사울왕. 자기의 장인어른이야. 장인어른이 사위 죽이겠다고 막 암살자를 보내고 군대를 보내. 이거는 장난이 아닌 거죠. 그거 끝났더니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난리 펴. 압살롬이 와가지고 난리를 피네. 여러분, 인생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인생이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다윗이 갈 때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앞에. 그게 다 뭐예요? 시편에 수없이 많이 나온 이야기, 시편들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힘들어요. 근데 저 대적들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죽일 힘이 있어도 내가 힘쓰지 않았어.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이지 않고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쳤어요. 왜? 저 사람이 화를 낸다 할지라도 내가 화를 내면 똑같은 인간밖에 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건 온유한 게 아니다. 온유는 뭐다?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게 온유다.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감정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온유함이다. 할렐루야. 연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의 대적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붙들려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게 온유함이다. 그래야 하나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얘기합니다. 이제는 오래 참아라.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올해까지 참으래. 한 번은 참았어. 두 번도 참았어. 그래, 주님 말씀 때문에 7번까지 참으래서 참았는데 이 인간 안 바뀌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죽여요? 주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참으래서 참았고 견디래서 견뎠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요? 내가 하나님 참으려 해가지고 내 남편이지만 내가 10년 20년 참아왔어요. 이제는 못 참겠어요. 같이 늙어가고 곧 주님 만나러 가야 될 판인데 언제까지 참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죠? 같이 늙어가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내가 나이 먹고 환갑도 다 가지고 다 죽겠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여기. 언제까지 참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으라는 것은요, 무조건 버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못 참아요. 버티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지. 오래 참으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철부대라는 예능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강철부대 아시죠? 막 707, 뭐 특전사, SSU 뭐 깨가지고 해병대 등등 부대가 나와서 자기들끼리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처음에는 뭐 그냥 뭐 어디 부대다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그 아버님이 이제 특전사 출신이니까 막 특전사를 응원하고 막 했었죠. 제가 뭐 공군 출신이니까 공군 나왔지만 공군은 힘도 못 쓰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누가 이기냐가 처음에는 막 관심사였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누가 이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떨어진 팀이 반드시 있어요. 뭐 누가 부상을 당했거나 뭐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훈련 종목이 좀 나랑 안 맞아서 어쨌든 떨어진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눈시울이 몇 번 붉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분명히 상대방이 우리보다 앞질렀어. 분명히 우리가 졌어.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하다가 저기 상대편이 이미 이겼어. 우리 떨어진 게 확정됐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씨, 끝났어. 겁나 힘들어. 야, 가자, 안 불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뭐 하느냐? 우리는 끝까지 간다. 우리 쪽팔리지 말자. 우리가 질 수는 있다. 그러나 쪽팔리지 말자. 막 욕을 해싸가면서 하는 거야. 에이씨, 겁나 XX 하면서 아주 존나 무거워 하면서 막 지은 니은 미거 하면서 막 하면서 막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깃발을 드는 거예요. 물론 게임에선 경쟁에선 졌지만 제가 볼 땐 진 게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동료들도 다 박수 쳐주는 거야. 물론 옆에서 먼저 통화한 사람이 도와주려고 했어. 근데 뭐라고 하느냐? 도와주지 마. 우리가 해야 돼.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야 의미가 있어. 너희들이 도와준다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 우리가 무너져도, 우리가 병신이 돼도 우리가 할게. 그러면서 끝까지 그것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저게 군인 정신이고 저게 진짜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오래 참는 건 그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볼 때 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세우라고 하니까 내가 질 수 있어. 사람들이 날 쉽게 속된 말로 하면은 죄송합니다, 조금 그냥 필터로 들으세요. 병신 따까리로 들을 수도 있어. 아우, 저거 말만 하면 다 돼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거 억울함 당할 수도, 질 수 있지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 붙들고 갈 때 그것이 연합되어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 이겨. 내가 지는 거 용납 못해.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어지는 건 반드시 오래 참아야 돼요. 사명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느려도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한테 빨리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가라고만 했지. 그 길이 어디라고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 그냥 가라고 했지. 근데 우리는 어디가 끝이에요? 어떻게 가야 돼요? 얼마나 빨리 가야 돼요? 늘 이걸 고민해. 주님은 우리한테 만명교회 빨리 세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 야, 너 가가지고 몇백 명 전대오라고 하지 않으셨어. 헌금 얼마 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냥 감사히 내려가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했고 그냥 교회를 세우라고 했지, 어느 특정한 목표치가 주지 않았어. 주님이 보시는 건 목표치가 아니야. 그 길을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해서 걸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상한 만큼 못 가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가라고 할 때까지, 멈추라고 할 때까지 가는 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교회가 하나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지는 것을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너 져. 사람들한테 져. 사람들이 나를 놀려줘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길이 그 길이야. 그렇게 해서 교회 세워지면 나는 그거 기뻐한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기뻐해요. 내가 이기는 것만 기뻐해. 내가 사람들 앞에 높임받는 것만 기뻐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내 길 가라고 했지, 니들 가고 싶은 길 가라는 게 내 뜻이 아니야. 내가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 높임받고 그래서 나랑 상관없는 삶을 살면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 힘든 길을 걸어가지만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거, 오래 참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 아는 거, 내가 원하는 건 그 길이다. 그게 하나 되는 거다. 여러분, 그 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뭘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네 번째는요, 용납하라고 얘기합니다. 용납하는 건 뭘까요? 이해 안 되는 거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포기예요. 쉽게 말하면 포기란 말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용납이에요. 그 사람 용납 안 돼요. 절대 용납 안 돼요.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논리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랑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 나는 ISTJ인데 ENFP인 사람 있어. 죽어도 안 맞는 사람 있어. 나는 힘 빠져 죽겠는데 그 사람 막 끌고 가는 사람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환장하겠어. 나는 좀만 하고 지쳐 죽겠어. 막 죽겠는데 가가지고 왜 그거밖에 못해요? 빨리 가야죠. 어떻게 하라고, 난 죽겠는데. 안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에요. 주님, 이 길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주님이 가라가면 용납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될 것 같죠?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 되게 하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 되기 위한 이 성품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세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겸손하세요? 오래 참고 계시나요? 용납하고 계시나요? 아멘. 뭘 아멘이에요? 노멘이지. 뭐 우리가 얼마나 용납했고 얼마나 뭐를 했어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너 그냥 가만 안 놔. 때만 기다리고 있잖아. 때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기회만 와라. 기회만 와라. 근데 무슨 뭐 용납이고 뭐 온유하고 그래요.
이 성품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의 열매지 나의 의의 열매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아. 오래 참은 거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성령의 열매예요. 믿으십니까? 온유한 거 성령의 열매예요. 그거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결론은 무엇이냐? 마지막 3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이 평안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내 방법으로 하잖아요. 분노가 쌓이고요, 억울함이 쌓이고요, 지치고요,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주는 평안함이 있으면 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 인간 내가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 무슨 나사 풀린 것처럼 그 다음에 보면 어서 오세요 또 이러고 있어. 내 인간의 모습으로는 안 돼.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서 오세요가 되세요. 집사님 잘 지냈어,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봤으면 안 보고 말지.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는 이상한 게 앞에서는 막 화나주고 막 지난번에 막 대판 쌓아놓고 또 다음에 와가지고 집사님 오셨어요 이게 되는 거야. 그래놓고 또 화가 나지.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성령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 같았으면은 그냥 끝장 봐야 돼. 너 죽고 나 살아야 끝나는 일이,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으니까 평안함으로 하나 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성령이 하시면 되는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우겨싸도 성령이 하시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고, 여기에 모여서 이 더위에 앉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니까.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앉아있어 봐야 해결 안 돼요. 이제 그 원리를 알려드릴게. 왜 원리가 뭐든지. 자, 성령을 연합한다는 건 무엇이냐? 바울은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걸 썼어요. 어떤 말을 썼느냐? 삼위일체를 꺼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면 뭐가 떠올라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부가 이걸 거예요. 그 다음에 뭔지는 몰라.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요. 그게 뭔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건데요? 몰라요. 그 비밀이래요. 교회의 비밀이래요. 그건 모르는 거래요. 그냥 세 분인데 한 분이래요. 이게 끝이야. 그게 뭘 얘기하는지를 몰라.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니까 헷갈리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냥 교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바울은 교회의 연합의 원리를 삼위일체에서 끄집어냈어요. 각각이 한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고 성령님도 하나고 몸도 하나다. 그 몸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얘기하신 거예요. 금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원리가 뭔지 아느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몸된 교회가 각각의 지체지만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연합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안에 교회의 몸된 교회가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듯 너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온전한 연합이다. 그것은 뜻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고 계획이 하나고 행하는 것도 하나다.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나와 하나다. 근데 몸뚱어리가 하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한 분이다 해가지고 한 분 짱 붙이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분리돼가지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삼일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따르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 따르고 성령 하나님이 따르고 계시지만 각각의 형태가 다르고 각각의 위격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한 몸이라서 한 뜻이고 한 순종 안에 한 것을 같이 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같은 일을 추구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과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과 성령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다 하나의 한 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연합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 따로 내 뜻 따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는 아버지께 구했어요. 아버지, 내가 이거 옮기면 안 될까요? 나 인간의 몸을 입으니까 죽는 거 쉽지 않던 것 같은데 주님, 이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기죠? 제가 다른 말 했나요? 뭐 이상한 눈을 보고 계세요? 예수님 얘기했다니까. 아버지, 옮길만 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딴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도 다른 거 생각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라고 다 하나님 생각을 아니야. 몰라. 같은 한 분이니까 그분의 뜻이 있으니까 예수님 한 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다 똑같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똑같은 인간이셔서 우리와 똑같은 생각하셨어요. 나 그거 안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예수님도 뭐 하셨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기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도다. 뜻이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뜻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각 지체가 한뜻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각의 교회를 세워가기에 연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다는 건요 물론 우리가 은사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도구, 은사를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은사가 성령의 전부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말 그대로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의 극히 일부예요.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아버지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가 하나 되어져서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되어져서 연합되어진 몸을 이루어라. 그게 교회다. 뭘 성공하냐, 몇만 명 모이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중요치 않아요. 아버지하고 하나 됐느냐,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 될 수 있느냐, 아버지를 닮아가느냐, 그 뜻을 추구하느냐,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다, 하나다, 하나다. 이게 교회다. 하나 돼야 교회다. 뭔 일 하는 거 중요치 않아. 침례도 중요치 않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치 않고 너희들이 하는 것도 중요치 않아. 정말 중요한 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말 오해해서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해요. 뭐 목사가 뭐 기도 잘하지 말라고 해요. 뭐 그런 목사가 다 있어. 여러분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왜 기도해야 되는 건데, 왜 예배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되는지 목적 자체를 다르게 설정하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연합되어져야 그게 한 뜻이고 그게 교회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딴 길로 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게 교회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의 기준 주지 마시라니까요.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경건의 그릇이 없으면 능력도 임할 수가 없어요. 그릇도 중요해요.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우리가 뭐 금식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다 중요한 교회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도구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구원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도움받는 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계획한 걸 이루어주는 거를 구원이라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그게 우린 구원이라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 뜻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나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속된 말로 좀 죄송한 표현 드릴게요. 어리석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 아니세요. 그 아들을 죽여서 핏값으로 우리 샀다? 우리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값없이 주셨다고요? 핏값으로 샀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닐 뿐이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들이 뭔가 이 땅에서 좋은 업적 이루라고 많은 교회 세워서 건물 높게 세우라고 너희들 이름 높여주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유명해지라고 막 많은 부흥사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너희들 할 수 없는 거 내가 이뤄줄게. 내가 그래서 하나님됨을 너희들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랬음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온유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너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됨을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필요한 거예요. 졸리죠? 시간이 많이 갔어요. 벌써 4시가 다 돼가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반 했어요. 이제 반 했어요.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봐봐요.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어. 한번 여러분이 죽든지 제가 죽든지 한번 해보죠 뭐. 할렐루야. 하다가 아니면 빨리 끝내면 돼요. 뭐 졸리면 언제든지 손 들고 끝내주세요 하면 제가 끝낼게요. 저는 민주적이라 여러분들이 끝내고 싶으면 바로 끝내요. 그냥 기도하고 끝내면 되지 뭘 어려운 게 뭐 있다고. 할렐루야. 억지로 참고 그러지 마세요. 막 졸려 죽겠는데 하면은요 여러분도 은혜도 안 되고 저도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앞에 나와서 있어봐. 다 졸고 있으면 은혜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졸릴 것 같다. 너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빨리 끝내주세요 하면 손 들면 돼요. 조용히 저 뒤에 손 드세요. 그럼 제가 할렐루야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끝내 저기 저 드렸네. 그러면 기도 끝내야 되겠는데. 저 순종해야지. 또 말할 것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 진짜 끝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다니까. 뭐 목사가 왜 거짓말하고 그래. 끝내면 되지. 자, 그렇다고 뭐 다수결을 하는 건 아니고 뭐 앞 정리는 어쨌든 하겠습니다. 한 교회만 제가 설명하고 끝낼게요. 사도행전 13장 1장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 되어진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열매를 맺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덧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읽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연합의 의미가 있나?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하며 읽으실 거예요. 그냥 사람 이름이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건데요. 이 사람들의 5명의 지도자의 이름을 살펴보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져요. 여기 나오는 5명의 이름을 살펴보면 참 재밌는데 바나바가 처음에 나와요. 바나바는 키프로스라는 작은 섬, 지금 이탈리아의 한 섬에 있는 레위인으로서 유대 제사장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파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 온화하고 성품이 부드러워서 나중에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게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나온 사람이 누구냐? 시몬 니게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니그로 뭔 뜻인 것 같아요? 니그로 흑인을 니그로라는 말로 많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시몬 니게르라는 말은 뭐예요? 흑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중동 사람이 아니라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어요.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을 일컬어서 니게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흑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불렸는데 여기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북아프리카 출신의 리비아 출신이었어요. 또 마나엔 나왔는데 이 마나엔이 또 재밌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어요. 헤롯과 함께 자랐던 인물이에요. 정치적인 인물이고 군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군권 출신의 예수님을 핍박했던 출신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헤롯과 같은 정치적인 입장을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엄청 강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어서 이 안디옥 교회 교사,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5명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누가 나오냐? 바울이 나와요. 엘리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였던 바리새인이 나와요. 가말리안의 수자자라고 얘기할 만큼 율법에 능통했던 자였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전혀 다른 출신의 5명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종, 계급, 문화, 정치, 성장 환경, 교육, 가치관 등이 모두 달랐어요. 근데 이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나라 치면은 좌파, 우파, 노조, 기업가, 경찰, 도둑, 부자, 가난한 사람, 토종 한국인과 외국인, 고학력자와 초졸자가 같이 모여서 교회 목사를 같이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쉽지 않다니까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교회끼리 목사끼리 연합하는 것도 겁나게 힘들어요. 연합이 안 돼요. 각 개교회별로 색깔이 틀리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이 목사를 하는데도 같이 하려고 치면 말들이 너무 많아. 이게 연합되기가 너무 힘들어. 같은 신학교 출신에 같이 목회를 하고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나 같이 하려면 겁나게 힘들어요. 안 돼. 서로 자기 이익 구도하고 자기 것만 따지다가 끝나.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서로 다른 사람의, 서로 다른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 단위 목회를 하고 있어. 5명이. 이건 인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5명이 모여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빨리 끝난다니까 쑥쑥 넘어가고. 자, 성령의 역사가 끝나게 되어지는데, 이들 가운데 저는 한 가지만 얘기 맞출 건데,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였어요? 성령 받고 나타난 역사가 뭐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였어요? 성령 받았어. 그들에게 뭔 표적이 나타났어요? 방언. 왜 방언일까요? 예전에 설교 몇 번 했었는데, 왜 방언일까요? 병 고칠 수도 있고, 귀신이 떠나갈 수도 있고, 뭐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 뭐 방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방언을 했어요. 왜일까요? 이런 방언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할 때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가장 먼저 주은 심판이 무엇이냐? 언어를 쪼갰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니들이 모여가지고 작당 모의하는 게 내 뜻과 내 생각과 상악하지 아니하고 나와 대적하겠다고 올라가니 너희들이 언어가 흩어버려야겠다. 다시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 나의 영이 임하면 너희들이 하나가 될 것이요, 그 하나 된 곳에 열방에서 흩어졌던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다 라고 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나왔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방언이었어요. 언어를, 흩어졌던 언어를 모으게 하셨어요. 왜? 말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말만 하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드는 거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말 때문에 시험 들어요. 말 때문에. 왜?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 자체를 포함하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은 걸 주셨지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왜요? 말이 능력이거든요. 말이 은혜예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세요. 말씀으로 깨달아줘야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해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은 영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이 우리의 영을 움직일 수 있어요. 말로만이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말씀이라니까 우리는 글자를 생각하지만 아니요, 말이 와야 돼요. 근데 이 말이 흩어졌던 말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언이라는 은사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은요,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모아졌다라는 건, 한 뜻이 되어졌다는 건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되기 원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요? 그러면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특징은 무엇이냐? 연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면 연합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하나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 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원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 되셔야 돼요. 백날 기도한다고 왜 안 풀리나요? 나 작전 기도 40일 했는데 문제가 안 풀리나요? 여전히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내 뜻만 이뤄달라고 고집해봐야, 하나님 그거 아무리 기도해봐야 허공에 치는 매열이에요. 자녀 문제 해결받고 싶으세요? 교회 세우세요. 여러분 건강 회복받고 싶으세요? 교회 세우세요. 사람 위로해주고.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위로해주세요. 사람들 성령으로 기도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위로해주세요. 여기서 나는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위로해주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엄청난 핍박이 올 거예요. 은사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틀리다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신학적 관점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악하기 때문에 은사자를 많이 부어준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은사가 필요해요. 근데 은사는 전사자와 같은 거예요. 싸울 자예요.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자가 필요해요. 그러나 은사자는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는 버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은사도 사라지고 패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때 모든 게 패하지만
사랑만이 남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만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은사자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은사자를 통하여져서, 능력을 통하여져서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전투자로 쓸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남는 교회는 은사자의 교회가 아니고 사랑하는 교회예요. 연합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교회예요. 왜? 우리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한 세력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단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연합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사랑을 본받는 자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공격은 뭔지 아세요? 분열의 영이에요.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파멸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게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공격이에요. 외부에서 공격 오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 역사 무너진 적 한 번도 없어요. 교회가 무너진 건 분열되어져서 무너졌어요. 전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세우는 자 되세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자, 교회가 되어지는 자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안에 우리 나나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